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또 힘차게 교가 부르면서 잠도 깨시고 또 교양부터 시작을 해서 박수 치면서 크게 교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각 책마다 그 준말이 다 있는데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이거 준말로 다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쫙 부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기말고사 시험에 나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교리생활 12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그리고 우리 구원론 2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중생과 회심과 신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기 전에, 오늘 특별히 한 분 모셔서 저희들이 간증을 듣는 시간인데요. 근데 너무 열심히 잘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추천인이 있으셔서 잠시 모셔서 우리 조단임 집사님의 그동안 슬기로운 교리생활 들으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교구 조단임 집사입니다. 네, 저는 2017년 용인으로 이사오게 되어서 선교교회를 찾던 중에 우연히 교회와 집이 멀지 않다기에 어떠한지 곧장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 새롭다 싶었죠. 마침 동양인 터라 어딘가 편한 느낌으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예배 드려보고 정해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교육부에서는 사무엘 클래스라는 교육을 한다며 첫 예배 중 강구되었는데 그때 10년 터울로 그 아래에 3세 남자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린 아이임에도 누나 때와는 전혀 다른 육아로 힘들었을 때였고 그래도 첫째 양육가던 시절 생각하며 초심을 다잡고 싶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교육이 초석이 되어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또한 훗날 봉사하는 선생님들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햇수로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어려운 시험과 방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양육과 확신반, 순모임, 성경 공부와 교구 전도 모임을 통해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워낙 솔직하고 위아래에 어려운 사람도 없어서 마냥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었는데요. 몇 해 전 처음으로 지인과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독한 사춘기를 겪는 아이처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가 딱 팬데믹과 겹치게 되어서 그 긴 시간 동안 은둔하며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다니까.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나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닮은 향기나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도 나의 교만이었구나 싶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지내었고 시간이 지나 조금씩 아물어져 가던 중에 큰 아이가 방학 때 봉사를 마치고 가던 중 이때다 싶어 우리 딸의 바톤을 이어받아 교사 봉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뭔가 완벽하게 갖춘 후에야 나서고 싶었지만 처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 채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지난 2월 문득 아무 일 없는데도 새벽 예배를 평생 작정하고 기도하던 중에 면허 취득 후에 첫 교통사고를 새벽 예배 특세를 마치고 가는 교회 앞에서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3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큰 버스가 이미 제 몸 앞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올 게 왔구나 싶었고 그 계기로 인해 저는 이전과 달리 떳떳하게 실은 예배를 다닙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이벤트로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쉽게 정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하튼 그날 이후로는 제가 흔들림 없이 특별한 평정심이 자리 잡았고 크게 분노하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아이 스케줄로 늘 바빠 여유 없이 지내다가 긴 기도 끝에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게 되었고 주말마다 바쁘게 지내다 내려놓으면 얼마나 공허하고 헛헛할까 싶었는데 이거 웬걸 다음날 4월 1일부터 매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다는데 우리에게 일정도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공부, 슬기로운 교리 생활, 유년부 비전스쿨과 글로벌 캠프, 영어 성경 등등 정말 어쩌면 타이밍이 신기하리만큼 내려놓자마자 주님께서는 우리 모자에게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사형리 이후 교리에 관해 공부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지한데 정말 이재훈 일타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신학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특히 제게 와닿았습니다. 나의 행실과 입술에서 나오는 입을 통한 모든 것이 하나님 계명 아래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나의 의가 앞서기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듣다 보니 저의 삶이 간결해짐을 느낍니다. 늘 분주하고 바삐 실속 없이 살던 제가 무엇보다 새벽 예배와 필사를 통한 그 시간이 무엇보다 설레입니다. 남은 교리 수업 역시 기대하고 한 발자국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이며 교회 사역하시느라 힘드신데 늘 온유한 미소로 항상 겸손한 모습 속에 가르침을 주시는 이재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딱 때에 맞춰서 우리 두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반증 또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있는 위치 다시 보면 설원,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통해서 이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이 아우러져서 나타나는 열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이 이미 완성된, 계획되고 완성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이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와야 되는가, 어떻게 오고 있는가를 이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론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오늘은 이 구원 중에서 세 가지 탑표를 가지고 할 텐데요. 중생, 회심, 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단어에 대한 어감과 오늘 배우는 것과는 좀 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중생했는가, 나는 정말 회심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떤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이 중요한 표 기억나시죠? 네, 지금 우리가 소명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고요. 드디어 중생입니다. 중생은 인생사로 따지면 수정과 착상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보이지 않는 신비한 부분이면서 생명이 처음 잉태되는 가장 신비한 곳입니다. 이어서 회심은 출산, 신앙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아 인식하는 단계다. 이런 과정들을 좀 머리에 두시고 중생, 회심, 신앙 오늘 세 토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9개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 9개 시작.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의, 영화. 이것은 꼭 순서대로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구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느 논리적인 차례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소, 중, 회심, 신수성, 견영 이렇게 9개 단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은 이제 중생에 대해서 합니다. 중생을 하면 꼭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마 지금 천국에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니고데모는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왜냐면 기독교에서 중생을 얘기할 때 니고데모를 얘기 안 하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니고데모라는 이분은 중생이라는 사건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나오게 되는 핵심적인 인물이니까 친하게 지내십시오. 어차피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니고데모 씨 반갑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사건을 볼까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분이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들인 공회원,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급 이상, 장관급에 해당되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언제 왔어요?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날씨가 더워서?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당시만 해도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수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놓고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왔어요? 밤이면 어둡죠.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왔어요. 예수께 와서 그 질문 자체가 다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해가신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적대성 멘트를 지금 열심히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니고데모가 뭐가 궁금했는지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핵심을 사람은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제 생각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머리를 굴립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너무 지극히 과학적인 이야기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줄곧 주장은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이거 예수님의 아주 확실한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부르는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뜻은 우리가 저번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체로 그냥 따지면 난자와 정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 그 자궁 안에서 수정이 돼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중생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인비저블 보이지 않고 신기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제부터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 핵심 진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과의 신야의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핵심 중생했어요. 니고데모는 그런 것을 굉장히 소망했던 사람인데 중생했다고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회심했다는 말은, 또 중생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중생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 사건 이후로 딱 2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정치적으로. 이제는 예수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 얘 안 되겠다. 얘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막 회의를 해요. 여러분, 자기가 속한 회사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속한 정치적인 그룹에서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회의 가운데 니고데모가 자기 속한 집단에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일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직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회사 다니시는 남자분들, 회사에서 이런 걸 하기 쉽습니까? 회사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아, 회장님, 그것보단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뭐 했다? 변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변했다. 이걸 고민할 수 있죠.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그 앞으로 쌌더라. 이건 더 큰 일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해서 실행을 했어요. 자기가 속한 회사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자기가 속한 그 집단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으니까 그거는 자기들 속한 조직의 결정이에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물약과 침향을 갖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과 함께 생을 썼어요. 자기 조직에서 죽이는 그 사람을 자기는 가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 알려지면, 상부에 보고가 되면, 상사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뭘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확실히 뭐 했다? 중생했다. 중생했다고 책이 나오잖아요, 성경책에. 근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야 될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은 안 하지만 뭘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은 예수를 만난 후에, 거듭난 후에 자기의 모든 인격과 삶과 생활과 자기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떼놓고는 중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설명을 해야 돼요. 준비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생. 한문으로 따지면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앞에 게 맞아요? 무슨 중생인데 이게? 네. 도대체 몇 킬로 이상 나야 중생입니까? 4킬로? 5킬로?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중생을 해야 되니 4.5킬로 이상 난 사람은 예수님 거라 그러지 않죠? 근데 이 중생은 불교 용어입니다. 뒤에 중생은 무리를 뜻하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중생이 어여뻐서 그런 말을 스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때 쓰는 한문은 이거고, 우리는 한자권에 있기 때문에 중생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앞에 거예요. 무거울 중자가 첫 번째 뜻이지만 한자는 두 개, 세 개 뜻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게 거듭중자예요. 거듭중자. 그래서 중복한다 할 때 중자. 그래서 중생은 뭐예요?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한 번만 봐도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무겁게 태어난다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과 다른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갖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안에 심어주시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 이게 교리적인 정의입니다. 이 말뜻을 이제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땅에 안 태어나시고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건 귀신이죠. 귀신입니다. 이 땅에 첫 번째 태어납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데 내가 하늘 세계에서 두 번째 태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처음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을 중생이라고, 영적으로 태어난다. 하늘 세계에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이 반대말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다시 얘기하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본질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고 즉각적인 변화이면서 동시에 그의 삶의 영역에서, 전 인격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격을 포함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마음과 모든 삶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새롭게 함을 입는 자다.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뭐에까지? 지식에까지.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중생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데 지식이 변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변하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또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의 종교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자기가 용납을 못해요. 근데 그건 위험한 겁니다. 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지식도 변하지만 뭐도 변해요? 마음도. 뭐야? 이 모든 것을 변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중생입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중생은 난자와 영자가 딱 만나서 하나의 생명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NN 합치면 2N. 그래서 세포 하나가 분열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해서 이 속도가 엄청 빨라요. 딱 생명이 하고 여러분이 물 한 잔 마시는 기간 동안에 세포는 그때부터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이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중생은 보라가 있어요. 보라. 이 보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색깔을 보라색으로 했잖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황 새 것이 이거 아니고 보라. 중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봐, 나 변했어. 나 새 생명 얻었어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 삶의 영역에서 변화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세대인 교회, 슬기로운 교회를 생활할 때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가대 할 때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할 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인 교회를 넘어서 밖에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하던 가정 활동을 하던 무엇을 하던 전 삶의 영역에서 전 인격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인포메이션입니다.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해요. 그것이 하찮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쌓는 것을 중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이 조금 더 여러분이 습관이 되면 포메이션이 됩니다. 뭐예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틀을 만들기 시작해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교회에서 영어는 이런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힘들지만 웃어줘야 돼. 왜냐면 서로 시험 드니까. 이렇게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불면율로 있어요. 여러분. 네, 다 있습니다. 이런 포메이션을 갖는 것이 내가 중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포메이션 갖는 것은 중생한 이후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포메이션을 취할 수 있지만 포메이션을 갖고 내가 중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나중에 보지만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바꿉니다. 중생은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혀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만들어요? 포도주로 만든. 물의 화학기호와 포도주의 화학기호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자연법칙인데 그것을 변해버리는, 변하게 한드는 그것을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건강 모든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생입니다. 인포메이션도, 포메이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트랜스포메이션. 자, 중생의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은 제가 소명을 할 때,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을 할 때 소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전도 계획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내적 소명으로 이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모든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가르침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이 들어가서 중생을 이끄는 뭐라고요? 유일해요. 여러분, 감동이 중생할 것 같아요? 눈물이 중생을 일으킬 것 같아요? 기적이 중생을 일으킬 것 같아요? 홍해 바다를 건넜던 250만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기적을 잘못 봤나요? 거기에 감동을 안 했나요? 아니에요. 기적도 보고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가 막혀 했어요. 그러나 뭐요?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중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중생이 되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중생은 물과 뭘로? 성령으로 난다고 얘기합니다. 물이 뭘까? 성령이 뭘까? 에베소서 5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앞에 물은 결국은 씻는 것, 회개를 뜻하는 것이고요. 뒤에 성령은 말씀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앞에 거 다 빼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제가 이 시간 교리 강의를 하면서 유독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짧은 강의 경험상 다른 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말씀을 정확히 심어주는 것이 나중에 가장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제가 체험상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가끔 와 저런 말씀도 있었네? 그렇게 느끼시죠? 야 정말 저런 뜻이었구나. 그만큼 여러분이 말씀이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도록. 이 강의 끝나고 가면서 말씀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제가 강의를 정말 잘한 거예요. 이 목사님 재밌네. 뭐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이 목사님 간증 재밌네. 이런 거는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가면서 말씀이 정말 심오하구나. 나 정말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말씀 듣고 싶네. 말씀 보고 싶네라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이 강의가 저로서는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런 말씀 사모하십니까? 네. 읽으실 건 마음이 생기십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담으로 잠깐 하면, 제가 옛날에 대학부, 청년부 지도할 때나 교회 병원에서 직원들 할 때 저는 얘기했죠. 장당 돈을 주고 말씀 읽겠다고요? 예, 근데 돈을 주면 말씀 제가 읽을 것 같죠? 그거 쉽지 않아요. 예. 그 당시 간호조무사 월급이 60만원, 80만원일 때, 한 장당 500원씩 하면 꽤 되거든요, 그게. 근데도 참 사람 그래요. 안 읽어요. 여러분 같은 읽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말씀은 정말 마음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생겨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뜻을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거꾸로 가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특별 이벤트, 중생 박앤세일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구예요?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왜냐면 독점권 갖고 있는 거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소송 들어와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침범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 가서 자기들이 중생시켜 줄 것처럼 자기들의 말씀을 드려야 중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데는 하나님의 독점 사역을 지네들이 지금 사칭하고 있는 거니까 거절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말은 은혜 언약의 핵심, 키. 어디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어떻게? 중생시켜서. 중생은 절대적으로 100%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장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로는 자색 옷감 장사는 고급 왕족이나 귀족만 있기 때문에 명품 장사하시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바울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떻게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이 열심을 갖고 그곳에 가서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열심을 해서 전도해서 루디아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하고 그 지역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모든 것을 후원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루디아가 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 가면 여성교회 이름 중에 루디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중생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니고데모처럼 중생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거꾸로 이 사람은 중생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시작.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미워하면서 중생을 하게 되면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배 가는 게 지루하고 힘들고 감사는 거의 없고 찬양보다는 세상 노래가 좋고 했었는데 자연히 바뀝니다. 중생하면.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발적으로 감격적으로 생겨요.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왜 순종권을 안 주시나 오히려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순종했다고 절대로 떠버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 봐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예전 형제 자매나 교회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들을 더 사랑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교회 생겼을 때 은혜 받기 전에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뭐도 가져가고 반찬도 가져가고 예배실에 있는 책도 가져가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중생하잖아요. 집에 있는 거 갖다 놓습니다. 여기 뭐 부족하네? 휴지 갖다 놓고. 여기 뭐 부족하네? 국자 갖다 놓고. 진짜 그래요. 여기는 교회가 워낙 커서 그렇지 않지만 조그만 교회들은 하나하나가 다 부족한 거니까 자기들이 은혜 받으면 보이는 게 어머 이것도 부족하네. 우리 교회 이것도 없네. 그래서 집에서 쓰던 가전제품도 가져옵니다. 저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기뻐해요. 그분이 생활이 넉넉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사랑스럽고 섬겨야 되고 부족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랑하시니까 합니다. 자기 자신 위주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위주로 성향이 바뀌어요. 주님은 뭘 기뻐하시나? 주님은 여기서 뭐 하고 싶어하시나? 이 생각이 항상 떠올라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뭘 원하시나? 주님은 나에게 이 시간에 뭘 원하시나?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나 중생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시킨다고 나타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중생하셨습니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까, 여러분? 해야 되겠죠? 네, 중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내에 중생에 대한 많은 오해와 그로 인한 패전이 많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생의 사역을 사유화하거나 하나님 주권에 대한 월권행위를 해서 구원파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중생을 가지고 중생의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나 자신 없어 하니까 그것으로 성도를 미혹하는데 오늘 배우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는 걸 깨달으시고요. 재밌는 건 성화론, 칭의론, 성년론, 종말론 등등의 책은 있지만 중생론이라는 책은 없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중생은 신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학문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워요. 중생을 하는 방법은 천차만별. 제가 보면은 100명이면 100명의 중생하는 스타일과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딱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론이라는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예장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이제 목사가 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따로 중생을 다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신기하죠? 제가 이거를 신대원 2학년 때 발표를 했는데 신대원 학생들도 벙찌고 교수도 벙찌했어요.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생은 그만큼 잘 안 다루는 부분이에요. 잘 안 다루니까 이단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제가 중생론 책을 하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의 의학적 유비를 통해서 금방 얘기했지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요거를 개념을 두고 충격 속보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탁월한 리더십, 수많은 산의 감동적인 명연설, 카리스마틱 정치력으로 전 국민의 83%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됐던 소강석 씨가 알고 보니 주민등록 번호 투수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충격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차기 대선 후보인 소강석 씨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음을 확인되어서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서초동 검찰 교체에 나가 있는 이재용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거는 우리 물질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거. 영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많아요. 엄연한 현실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는데 제가 20년 전에 쓴 컬럼 제목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 내용을 썼어요. 내용이 뭐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잘하는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 아시죠? 네. 자,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가다가 우리가 타락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목사를 하든 선교사를 하던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뉘앙스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는 거예요. 너 누구냐. 자, 여러분 신앙생활 세대님께서 30년, 40년 하다가 수청하셨어요. 교회장으로 치러요. 근데 여러분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냥 상상을 하세요. 딱 눈 떠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요. 와, 예수님, 저 정말 하나님이 잘하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쌩까는 거예요. 에? 너 누구냐? 여러분 웃지 마세요. 그때의 그 당황함은 그건 충격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유는 내가 처음과 달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해서 예수님이 너 처음엔 내가 사랑했지만 너 이렇게 타락했으니 내가 모른 척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말에 달려 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대 포테 에그논 우대 부정문 접속사 뭐뭐도 아닌 포테 일찍 한 번도 없었던 다시 얘기하면 우리말로 풀어 얘기하면 일찍이 한 번도 너를 알아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네가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요즘 말로 하면 목사나 선교사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실제로 행했어요. 실제로 열매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중생이 안 됐는데 종교적으로 그 일이 가능해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해요? 영적인 존재가 있죠? 사단도 해요. 나는 중생을 했는데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속아온 거예요. 난 열심히 주를 했다고. 진심이에요. 근데 갔더니 예수님께서 우대 포테 에고논 너 한 번도 너를 알아본 적이 없거든? 네가 그 일을 시작할 때도 몰랐고 사역이 잘 될 때도 모르고 끝나고 지금도 모르고 죽어서 내 앞에 있는데 나도 지금도 몰라. 이 얘기예요. 충격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중생하지 않고도 성경 100번 읽을 수 있고 중생하지 않고도 교사할 수 있고 중생하지 않고도 찬양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중생하지 않고도 목사할 수 있어요. 이 엄연한 현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느냐? 사명자인 나는 중생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진리 앞에 결론을 써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중생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정말 이 시간 여러분 중생이 확실하다면 감사해야 될 것이고, 중생이 지금도 아리까지 하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확인해 주시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두 번째가 있는데, 사명자인 나는 내가 마치 중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헷갈리죠? 여러분이 교사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중생을 줄 수 없어요. 진리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께 혼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아이에게 마치 내가 중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아이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성경 공부 잘 준비하고, 프로그램 재밌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게 해서, 하나라도 오게 해서, 전도하게 해서,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세우게 하는 그 일을 뭐 해라? 마치 내가 중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지만, 두 개는 같은 거여야 하고, 두 개 다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여기서 뭐가 나오냐? 팽팽한 영적 긴장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나밖에 할 수 없어. 내가 이걸 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건 하나님만 하셔. 이 두 개는 항상 여러분 마음가짐에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영적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유지하고 사는 사람을 누구라 부르냐? 누구라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제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은 내가 무익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을 다 끝까지 행한 후에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무익하네 이렇게 그러면 아주 썰렁한 거예요. 아,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야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게 시나리오인데 아 제가 이제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무익해. 그러면 아주 우스운거가 되잖아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이 전 시간과 전 뭘 다 바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게으른 종이고요. 이 무익한 종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영정한 팽팽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무익한 종의 스탠드예요. 그래서 중생을 바로 깨닫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께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생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가오실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옆에 사람 몰라요. 남편도 몰라고 부인도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자신이 없으면 그냥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너 중생했다라고 하는 마음에 잔잔한 확신을 주세요. 그거 확인하고 다음에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늦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일에 바쁘시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삐지고 우리 전문용어로 시험 들고 그렇게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일단 앉아서 착실하게 나 정말 중생했나? 답을 주시면 아멘 하고 나가서 이제 이 사명자 무익한 종의 길을 가시고 헷갈리면 줄 때까지 새벽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수요일날 새벽기도 일부 나오셔서 제사도 드리시고 짬짬이 광고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거는 뭐 여러분께 제가 성경적 중생 개념을 조직신앙도 하고 성도들과 성경 실천신학인데요. 저의 스탠스는 조직 실천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을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실제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흐름 패턴입니다.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 붙이기도 참 죄송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위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점적 사역이자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다. 두 번째, 시작.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며 구원의 첫 출발이자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아멘. 이 두 개의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소명을 떠나서 중생을 해서 다음에 어디로 가죠? 회심. 네, 회심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회심. 회심의 일단은 성경학적 그 정의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향하여 복음의 부르심에 의해 의지적으로 응답하는 것. 중요한 단어 세 개가 있는데요. 뭐예요? 마음, 회개, 의지. 이 세 가지가 회심에 중요한 겁니다. 회심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회심에는 일시적인 회심이 있고 반복적인 회심이 있고 진정한 회심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회심은 그야말로 마음은 안 변했는데 행동과 말만 변한 것을 일시적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짜 회심인데요. 이 가짜 회심은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상상적으로 자기가 회심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이적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가 회심한 걸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 돌밭에 뿌려진 그 비유를 통해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뭐예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뭘로 인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시험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요. 실제로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하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결단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뭐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처럼 갈대같이 연약한 것도 없지만 사람 마음 한번 탁 잡으면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얼마나 그러십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이렇게 쉽게 넘어지진 않아요. 자, 그 대표적인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헤로디아가 누구냐? 이 헤롯 왕의 후처? 둘째 부인? 아니 셋째 부인일 수도 있겠다. 근데 헤로디아가 굉장히 정치적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실세 왕은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헤롯으로 왔어요. 헤롯에게 붙었어요. 아무도 얘기 못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 이런 죄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 헤로디아가 얼마나 눈에 가시가 됐겠어요? 자기 정치적 욕심 때문에 지금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실세 남편을 딱 얻어서 이제 뭔가 뜻을 품으려고 하는데 광야에 있는 어떤 한 이상한 놈이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분이 그걸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헤로디아가. 근데 재밌는 건 자기 지금 이제 현 남편 헤롯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보호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뭐예요? 번민을 하면서도 뭐가 들어요? 아까 여러분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만 너무 좋아. 참 말씀이 달아. 근데 어렵네. 뭐 이런 거죠. 헤롯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헤롯이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나서 약속을 해버리거든요.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니까 딸이 춤추고 나서 헤롯 왕이 너 뭐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애들이 원하는 거니까 기껏해야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뭘 원할까? 했더니 헤로디아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세례 요한의 목을 따서 소반에 담아달라고 그래. 이게 엄마가 딸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뭐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허탕하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왕이 심히 뭐 했어요? 심히 근심했어요. 왜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듣기는 껄끄러워도 그 나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해서 그를 뭐 할 수 없다?
자, 회심.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심을 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뭔 소리야?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구나. 뭔 소리야, 이놈의 지지대, 뭐 그러면서. 썩 꺼져, 뭐 그러면서. 그럴 순 없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보호를 해야죠. 그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행동이겠죠. 근데 일시적인 회심을 하니까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한 말과 자기 체면이죠. 그가 앉은 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서 뭐예요? 거절할 수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위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니 그 사람이 가서 목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걸 따르게 줬어요. 일시적인 회심은 무섭습니다. 때가 되면 변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회심만 갖고는 우리가 회심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반복적 회심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확히 따지면 새 생명의 중생과 회심은 반복될 수는 없어요.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한 죄를 볼 때 성경에서도 있는 신자에게 회개를, 반복적 회심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세요. 반복적 회심은 우리 다 경험하는 겁니다. 한번 회심하고도 또 실수해서 또 잘못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빨리 어떻게 되죠? 빨리 돌이켜서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질질 끄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오면 바로 와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빌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베드로에 대한 얘기죠. 자, 네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네가 실수하더라도, 네가 혹시 죄를 짓더라도 뭐래?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회심해서 내 형제를 죽게 하라. 네 원래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회개 또는 회심을 하라고 계속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젖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떨어진 것을 늘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반복적 회심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지만 우리가 중생을 위한 회심과 중생은 원칙적으로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무수한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은 이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은 뭐냐? 이 진정한 중생을 한 사람의 외부적 표현이에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께 여러분 귀에 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얘야, 진정 나밖에 없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김 집사, 너 진짜 나밖에 없냐? 박 권사, 너 정말 나밖에 없냐? 이 목사, 너 정말 나밖에 없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가장 훌륭히 대답한 성경의 인물이 아닌 이 춘향 씨가 저에게는 가장 완벽한 답을 주신 분이에요. 춘향이가 28 청춘 때 누굴 만나죠? 이몽룡을 만나죠. 이몽룡을 만나서 하여튼 사랑을 하게 돼서 이몽룡이 어디 가죠? 한양이죠. 그때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한양에 가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변사또가 어떻게 하죠? 권력을 가지고 꼬시죠? 추청 들라고. 저는 창을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이 들어보면 우리가 잔다고 누가 아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배가 지나간 흔적이 남느냐, 죽던 보면 그릇에 뭐가 남느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분명한 건 춘향이는 지금 그때 처녀는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변학도와 나만 짜면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돈도 받고 적당한 지위를 유지하며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 술집인가요? 그 주막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관악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부터 모든 관아의 회식은 그 집 가서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현실이죠. 그러면 떼돈 벌죠. 그러면 그 돈 갖고 이몽룡이 왔을 때 잘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춘향이는 이몽룡밖에 몰라요. 홀리고, 뭐해도, 협박해도, 뭐해,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정말 죽는 날 앞두고까지 했는데 뭐예요? 일편단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춘향의 얘기를 성경에 넣기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정한 회심을 설명하는데 이만한 인물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춘향이를 사모하십시오. 춘향이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춘향이가 정말 머리 써서 그 수청을 적당히 받고 적당히 해서 그렇게 잘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몽룡을 봤다고 칩시다.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즘 사람 같으면 뻔뻔하게 했겠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춘향이는. 설령 못 보더라도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회심했기 때문에,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돌이켰기 때문에. 아니, 춘향이 이몽룡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 좋으신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마음을 못 정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갖고 그냥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만 저도 잘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이 춘향이를 이 회심 설명할 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하지만 원래는 길게 하는 아이템인데 죄송합니다. 이해는 다 되셨죠? 오늘 저녁에 춘향이한테 감사해주세요.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너무 심술 맞으세요. 그동안 몰랐나? 하나님? 이건 아브라함 얘기인 건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제 멈추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으면 얄밉지 않으세요, 하나님? 결국 이거 들으려고 나를 시험해? 시험 들 뻔했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이제야 아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진짜 몰랐다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데 그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두고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욕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치를 통해서 진짜 회심한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샘플로 아브라함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연극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제 알았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격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네가 그렇게 한 거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다 아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마치 모른 척. 야, 이제 알았네. 아브라함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정말 기특하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한테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끔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시면 이 음성을 들을 거예요. 어휴, 김집사, 이제야 내가 진짜 사는 걸 알겠네. 그때 삐지시면 안 돼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시면 안 되고, 눈물로 감사하세요. 내 믿음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 욥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요 고백을 하기 전 사건이 뭔지 아시죠? 24시간도 안 돼서 하루도 안 돼서 어쩌면 12시간도 채 안 됐을 때에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모든 재물, 낙타, 양떼, 뭐 이런 거 다 하루아침에 다. 집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10자녀까지 하루아침에 싹 가져갔어요. 그때 욥의 고백이에요. 뭐예요?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고백할 거다, 그런 분 실망인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래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줬으니 내가 가져가도 나에 대한 몸은 변하지 마라, 마음은 변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왠지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가져가실 것 같아서? 안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시험 들까? 그러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또 시기 질투를 해서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아이고, 욥이 지 몸뚱아리가 건강하니까 저렇게 입을 나불거리죠. 몸뚱아리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죠? 야,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생명만 건들지 마. 그래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인 피부병을 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옛날 성경에 의하면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그 모습을 참 재밌는 건요, 다 가져갔는데 왜 아내는 안 가져갔죠?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아내부터 가져갔는데 신기하죠? 뭘 알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 이건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너무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는 살아있어요. 근데 아내는요, 몸도 건강해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가장 가까운 아내예요. 자기의 10자녀를 낳은 아내예요. 아내가 지금 참다 폭발한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뒤지라. 아유, 이랬을 거다 이거죠. 그때. 그 당시 방언으로 그렇게 했을 거다. 성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근데 이 표독한 표현에는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제 더 다가오죠? 그가 이르되 여기 참 그래요.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았다. 표현이 굉장히 고급지지 않습니까? 네. 나 같으면 이 엑셀을 나갔는데,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요? 아멘? 하나님 복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고, 복을 안 주시면 삐지고, 다른 사람은 10개의 복을 주는데 나는 9개의 복을 주는데 1개 차이가 나니까 열받고 비교가 생기고 짜증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개 복만 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그건 자판기죠. 여러분, 돈 넣으면 나와야 될 자판기고, 여러분 자판기 설치해서 돈 넣는데 안 나오면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하죠? 발로 두드리고 전화해가지고 쌍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돈 먹었다고 얼만데요? 100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복 줘야지 당연히. 하나님 정신줄로 안 나? 차고 때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욥은 봐요.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그래, 나 복 받았어. 하나님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 도죠? 화도 줘. 나 지금 다 받을 거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화만 내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아멘 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께 앞으로 1년 동안 화만 내리실 겁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을 줬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 떠나시겠어요? 여기서 빨리 떠나서 조개 사러 가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전혀. 하나님 모두 주신다? 복도 주세요. 모두 주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좀 세게 온다고 해서 하나님 뭐예요? 그럼 안 되죠. 인간이 아니죠. 우리 유행어 있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줄줄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복 받는 것 때문에 나는 복만 못 받고 화만 받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과 그 화가 하나님께도 맞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평생 원망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아주 극빈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가운데, 몸이 어려운 사람 가운데, 병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 많아요. 복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거만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은 훨씬 더 좋게 되십니다.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의 욥의 이 고백, 복을 받았은지 뭐예요?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하고 아내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은 정말 대단하죠? 나중에 끝에 가면 이 아내와 다시 합해서 자녀를 열렸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아내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열명 가시면요.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뭐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이 세운 신상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데 절하는 놈들은 다 사적으로 던질 거야 라는 조서를 꽝 찍습니다. 왜냐면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여러분 아세요? 다니엘은 이방 사람인데 최고 총리예요. 그러니까는 그 같은 민족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밑에 총리가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해. 그럼 주위 사람들 가만히 두겠어요? 뭔가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공무적인 일로 찾았으나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딱 깨달은 건 뭐냐면 다니엘은 공무적인 일로 잡아 넘길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그건 우리 왕하고 달라. 이거 갖고 걸어보자 라고 해서 입법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어. 왜냐면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걸 알았거든요. 이 조서에 자기를 겨냥한 조서예요. 정확히 보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은 마찬가지로 왕이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왕도 변개할 수 없어요.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자, 제가 다니엘이면 도장 찍혔어? 일단 욕을 막 하겠죠? 욕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닫고 미안하니까 조금 열고 밖에서 절대 못 보고 안에 불 다 끄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분 나쁘니까 2번 하나님 난 이렇게 할 수 없지. 근데 제 마음을 울렸던 거기서 울렸던 게 있는데 뭐냐면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여기서 내가 무너졌어요. 여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여러분 와서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뒷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가리워서 못 보게 해서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 계속 창문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CCTV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오커님 왔다. 창문 열었네? 기도하네? 증인들 다 모여. 한번 10대 명 딱 놓고 다 봤지 해서 왕한테 가는 겁니다.
왕이여 당시의 조서에 찍힌 대로 해보니 다니엘이 자기의 신에게 창문 열고 기도합니다. 증인 10명입니다. 딱 했어요. 왕도 어쩔 수 없어요. 빼박이에요, 그야말로. 법대로 하라 그렇죠. 그래서 왕은 막 괴로워합니다. 진정한 회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건 이렇게 무서워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회심하지 마시고 반복적인 회심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공유하면서 정말 우리 힘을 다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거는 이 진정한 회심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겠죠?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경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못하지만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추정기도 했던 일을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오늘 중생과 회심 가운데 일부분을 했는데요. 이 내용들은 실은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조직신학도 그렇게 깊이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여러분 것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나눠드린 교환에 의면 다음에 이제 신앙이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컬러풀하게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도표는 다음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도표라서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 부분이 불분명하고 어렵다면 오늘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독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듭남을 확인시켜 주셔서 이제 더욱더 힘찬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감당하고 진정한 회심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회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